네, 오늘은 주 안에 있는 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누군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즉 주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 있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상에 주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자.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다.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사대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면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흰옷 입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곧 흰옷을 입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준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이미 흰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미 이긴 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은 세상에게 진 것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을 이긴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미 이긴 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다는, 즉 구원을 취소하실 수 있다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믿는 즉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이 되는데 믿는 자들은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즉 믿는 자들은 곧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란 예수님께 받은 그 이기는 생명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이기는 생명으로 사는 삶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 새롭게 된 너희들은 당연히 세상을 이긴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그 환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를 변함없이 따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원수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과 원수마귀를, 그 원수마귀의 공격에서 대하여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공격을 해와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거에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무시해버리고, 우리 안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생님께 귀를 기울이다가 그 선생님께서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원수마귀의 그 공격하는 것들, 사망의 생각들, 그런 죄의 소욕들, 거기에 자꾸 너무 집중하니까 이 죄에 쏙 빠지는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 속에 쏙 빠지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선생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의 까무러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해도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나는 주 안에 있으므로 이제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선생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이분께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시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주시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주시는 그 감동 따라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피할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성령님은 피할 길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세상을 이기는 길, 그래요. 그 환난에서 피해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에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환난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느냐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선생님께 길을 기울이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맞는 그 순간 이미 환난에서 우리는 피해진 거예요. 세상을 이미 이긴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심령의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평안함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심령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부터 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불 내가 세상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는 분들 중에 이 진리를 몰라서 내가 세상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우리 힘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겨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가르침도 있어요. 지금 이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라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이 돼서 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못 이기면 우리가 이렇게 맨날 염려 의심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면 그게 무슨 구원받은 자냐 이거지. 그 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말도 안 되는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참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는 이미 이긴 자다. 주 안에 있는 나는 이기는 자다. 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이 진리가 여러분들 심령에 비춰지고 여러분들 심령에 막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요?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이 이길 수 있으면 누가 염려 근심하고 앉아 있어요? 못 이기니까 염려 근심하는 거야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있으면 누가 죄를 범하고 살아요? 죄를 못 이기니까 죄를 범하고 사는 거지.
우리도 별 수 없어요. 구원받아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된 원수막의 괴계를 간파할 수도 없고 알아도 그걸 헤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세상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내가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것을 모르면 세상을 이기려고 그래도 내 열심을 발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세상을 이기며 막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참 신앙인의 삶인 줄 착각하고 말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내가 내 입으로 세상을 막 이기려고 하는 게 굉장한 신앙인 줄 알아. 내가 막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고, 내가 막 술을 끊으려고 그러고, 내가 막 그 죄를 안 범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정말 참 신앙인의 모습인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이런 죄의 유혹을 이겨보려고, 그래 환난과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상황 속에서 이겨보려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이긴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면 성령을 쫓아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더 알기 원해서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짓 내려놓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요.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믿는 분들이라면 나름 세상을 이기려고 최소 한 번쯤은 마음에 큰 결단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도 해봤을 겁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어떤 분은 1년에 성경을 10번 이상 통독도 해봤을 겁니다. 어떤 분은 10번 이상 쓰기도 하더라고, 성경을.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을 하는 당시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 것 같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멈추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드디어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얼마 못 가서 원치 않지만 세상과 똑같이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름 세상을 이겨볼 목적으로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자꾸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데 실패한 이유가 자기의 헌신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세상을 이기는데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더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더 교회에 충성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지금 예로 드는 겁니다. 사람마다 나름 세상을 이기려고 주님 앞에 노력하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헌신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죠. 세상을 못 이기죠.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있어서 그래. 내가 세상을 떠나 지내야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세상과 등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친구 관계를 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삽니다. 유럽에 가면 수도원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도원이 지나서 수도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기도원은 그래도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솔직히 기도할 힘도 이제 없어.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제 가만히 명상하는 비명하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좋은 생각하고 세상을 이기는 생각하고 착한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세상을 이기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아니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인 걸 몰라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이기려다가 실패하니까 헌신이 안 돼서 그래. 더 헌신하는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헌신하는 겁니까? 수도원 사람은 사람과 관계도 끊고 정말 세상 부귀영화 누리 다 포기하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허한 시간에 앉아있어서 뭔가 좋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인간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정말 거룩한 삶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도 봐봐. 세상의 빛이라는 거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세상은 어둠인데 빛이 이기죠. 우린 세상을 이긴 빛이란 말이에요. 빛. 내가 세상을 이긴 빛이라는 거,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 아는 그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세상을 이긴 자다. 세상의 빛이라는 걸 모르면은 그러나 세상을 이기려 하고 그럼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헌신이 부족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겸손이 나타나가지고 가서 더 헌신하려고 그래. 더. 그러다 이렇게 세상 등지고 산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세상 등지고 절간에 앉아있는 중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종교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이렇게 종교적으로 죽는 성경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No.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세상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게 하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이게요. 자, 두 번째. 나름 세상을 이기려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살았는데 자꾸 실패하게 되면 또 어떤 삶이 되느냐. 잘 들으세요. 아예 주님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내가 다 잘못해서 그런 것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책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니 이렇게 헌신해서도 안 되는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유감을 가진 채로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불순자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도 안 합니다. 성경도 안 읽습니다.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열심히 간 거는 세상을 이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세상을 못 이기니까 내가 기도해도 뭐해? 성경 봐도 뭐해? 교회 가도 뭐해? 세상도 못 이기는 거 안 가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믿으세요. 나 한때 믿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나 옛날에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고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난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 왜 그러느냐? 그 출발이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정말 이렇게 세상을 이긴 자인 걸 모르고
그러므로 이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지식은 없는 상태로 열심히 특심대하고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아들답게 살아드려야지. 진리에 격한 생각이 아니라 맑아지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냥 내 열심으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아는 기운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이게 아닌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절대 그렇게 저는 안 씁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참 여러분들 열심히 끌어내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가하지 않고 절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장은 좋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해주면은 하다못해 암송 세 구절 암송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편하잖아요. 띵가띵가 하다가 암송 세 구절 암송하면 그래도 뭔가 마음 편함이 올 수 있잖아요. 요런다는 거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암송 세 구절이나 30구절 갖고 와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안 됩니다. 종교는 마음과 행실이 따로예요. 따로. 내가 주님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을 섬깁니까? 내가 섬기면 내 마음은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선입니다.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선으로 주님 섬기면요 지금 교회에 못 나와. 지금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잖아요. 위선으로 섬긴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뻐하고 내가 왜 세상을 쫓아가야 돼? 내가 왜 저 죄를 범해야 돼? 내가 왜 두려워야 돼? 이렇게 날 구원하신 주님 있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감사하게 아파 죽겠는데 정말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정말 종교가 아니라 내가 뭐가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님을 아는 걸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나옵니다. 나올 이유가 없죠. 이렇게 유신적으로 기쁠 게 많이 있는데 내 영광을 취할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옛날이나 내 영광 취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 사는데 뭐. 그러나 교회 오면 또 화려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도움받을 게 많잖아요. 특히 학생들 말이지. 교회 오면 뭐 기타도 배우지 피아노도 배우지 얼마나 좋아. 세상 나가면 뭐 일해야지 뭐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학 때면 다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로 몰려드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삶이 변해져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게 그게 부흥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도 부흥의 때인 겁니다. 아멘. 그런 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분별하면요 헷갈릴 거 없어요. 물론 이 두 가지의 삶의 형태는 다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결말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거나 아예 세상 사람들처럼 되거나 딱 두 무리예요. 중간이 없어 딱 두 무리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건 구원받았는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 주 안에 있는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진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지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하기 바쁩니다. 감사 찬양하기 바쁘다고. 나도 똑같은 상황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죄를 범하고 저를 죄를 범하잖아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기고 있잖아. 성령을 쫓아가므로. 나도 저런 상황에서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기고 있잖아. 성령을 쫓아가므로. 난 감사 찬양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사실은 유혹이 없는 겁니다. 미혹이 없다고.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5만 원 있다. 5만 원 만족하고 있으면은, 지금 내 말 들으면은 뭐 10만 원 보고 20만 원 더라고 5만 원 받쳐. 해갖고 5만 원 받자고 그러는데 속습니까? 다 그냥 그래. 5만 원에 만족 못하고 어떻게 좀 10만 원 할 수 없을까? 이럴 때 거기 넘어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해서 다 망하는 것이고. 내가 선인과 동행함으로 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은 죄를 쳐다보지도 않죠. 죄? 환난이라도 근심하지 않죠. 뭘 원수 마귀를 쫓습니까? 그냥 우리 구원의 주님만 찬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이미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긴 자로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은 이제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기는 자로서 이기는 삶을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자! 뭐 얘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굉장히 막막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성령 쫓아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선하게 주는 소원함을 따라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죠. 자꾸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서 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그러면 에이 그래도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걸 하라 저거 하라 이런 거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 너무 이게 좀 수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율법은 가르쳐야 돼요. 우리 삶의 지침서니까. 율법을 가르침 받아야 내가 성령을 못 지고 육신을 쫓으면서 할 때 이게 정말 죄구나 알지. 그래 돌이킬 거 아니에요. 율법은 배워야 돼요. 율법은 폐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법인데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없어져요. 그러나 율법에 매이면 안 된다 말이에요. 율법에 매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무릎 그걸 지켜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러나 우리 이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 요구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랑하도록 된다. 살아가도록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이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성령 쫓아가는 게 또 뭐예요? 육수나 개똥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급하셔서 특별한 거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거는 그 특별한 경우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 경우 못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걸 경험했다고 대단한 신령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신경 쓸 거 없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 들어. 뭐 또 주님의 성령 음성을 또 복잡하게 만들어 놔갖고요. 또 지금도 기도원 가서 주의 음성 들으려고 그래갔지. 다 종교입니다. 다 종교예요. 항상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기도원 가서 앉아있으면은 어떻게 해? 잘 생각해보세요. 특별히 더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툭하면 기도원 가서 앉아있어요.
아주 그냥 수도원 가서 살아. 세상의 빛이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럼 끝이야. 이분과만 관계 맺는 그게 신앙생활이야.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덮어놓고 주님 섬긴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주님 섬기고 있어. 하나님 인격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으로 모이면은 하나님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을 의식도 안 해. 그럼 우리 프로그램 따라 지내는데. 그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우디가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문 좀 열어다오. 그럼 내가 너로도 먹고 넌 나와 더불어 먹을 거다. 이 생명의 풍성함을. 진짜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나 관심도 없고 다 있는지도 모르고 니네 프로그램 따라 열심히 하면서 뭐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네,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네, 교제하면서 은혜 받았네. 그래 간증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나누고 있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냐 그게 지금? 뭐가 은혜 받았다는 거지? 그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습지 않은 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지금 예배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한지도 몰라. 또 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는 몰라. 그런다 그러면 그것도 주님과 상관없이 되는 거죠. 더 나쁜 거죠. 주님이 계신지도 아는데 그 문성이 안 들은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라면 특별하게 마귀에게 마귀에 속아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난 라우디가 교인들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성령 인도안 받는 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성령 인도안 받는 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사역도 그래요. 성령의 사역이 복음 사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나하고 사역을 하면 거의 99%는 잘못된 겁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진짜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집회 가봐요. 예수 얘기합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서 성령 사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뭐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진짜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께도 올 필요도 어떤 경우는 확증 차원에서 목사님도 필요하고 뭐 성도도 필요할 텐데 너무나 급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을 막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성령님이 계시다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셔. 이분이 내가 돈 500만 원 주고 말이지 기도를 10번 해야 이분이 말씀하는 분이 아니야. 그냥 우리 은혜로 그냥 오셔가지고 사실은 지분이 그냥 알아서 말씀하고 계셨도 사실 이분이 말씀하도록 우리가 막 뭐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실 말씀하고 계셔. 할렐루야. 계속. 예. 놓은 게 막 틀어놔가지고 그냥 장사하는 분들이 말이야 뭐 한 근에 500원 오세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예?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랑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 우리가 위경이다. 그 위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지혜의 말씀을 주셔. 그러니까 이 선인께 딱 귀를 기울이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음성을 듣냐?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세상을 못 이깁니다. 철저히 인정하고 그러므로 주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주의 음성 따라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인 걸 알고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인께 귀를 기울이는 건데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고 그럼 뭐 한다고 했을 때 평안이 와요. 바로 평안이 와요. 바로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조금 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순간에 바로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 오시자마자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려가는 그 순간에 들려와요. 성령의 음성이 뭐예요? 첫 번째 음성이 평안입니다. 나는 뭐 음성 들렸는데 평안이 없는데 안 맞게 들어요.
그러니까 맡기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맡기라 이 말이에요. 안 맡기고 계속 여러분들 식으로 일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염려 귀신 가운데서 그렇게 성령 음성 들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맡기지 않은 것들이 방해 주파수가 돼갖고 성령 음성을 듣는데 방해를 하는 것 스스로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맡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내 기도와 간구도 구할 것은 갑자기 감사함으로 하려는 거야. 맡겨보세요. 평안히 와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맡겨야 돼. 주님께 다 맡겨버려. 지금 뭐 아직까지도 뭐 염려 있습니까? 맡겨버려요. 염려한다고 되는 거 없다니까 왜 자꾸 맡겨. 그리고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주님이 주신 생각과 주님이 가르침 주시는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맡겨봐요. 바로 평안이 옵니다. 갑자기 주님이 주신 평안이죠. 그런 평안이 오면요 주님의 은혜 감사가 되면서 이 주님에서 하고자 하는 그 첫사랑의 그 헌신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소원함이 올라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너무 쉽죠? 쉬운 거야. 이래도 여러분들 성령 인도안 받는 게 어려워요? 내가 안 맡겨서 어렵다니까. 내가 아직까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거야. 내가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왜 자꾸 여러분들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그러고 있냐고. 근데 거기에 뒤에 주의 음성을 막는 거야. 사실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싸울 때 뭐라 그래? 내가 누군데 날 어떻게 보고. 오늘부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픽 웃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웃어져. 저도 막 그럴 때 아이씨 그러면 난 누구야? 난 죽은 성장이지. 그래도 함께 죽었는데 뭐 내가 살아났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이 가서 성령이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러지?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 그래요. 내가 누군데 나를 스트레스 됩니다. 암의 원인이에요. 진짜 맡겨요.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맡기세요. 그 안 맡기고 뭐하러 염려 근심해요. 왜 잠이 옵니까? 밥이 넘어가냐고. 사람과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다 짜증이잖아요. 그리고 더워서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시고 안 되면 맡겨. 왜 염려하고 있냐고 맡겨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게 하고 싶죠. 바로 평안이 와요. 평안 가운데는 분명히 뭘 하고자 하는 소원함 와요. 그러면 그 일 하세요. 근데 그 성령의 소원함으로 오는 그 일이 뭐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려고 했던 거는 거의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은 성령 음성에 순종 못하냐? 나를 분야하지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게 주시면 그거 하세요. 그냥 평안 가운데서 오는 거 있으면 그거 해요. 그냥 평안 가운데. 이런 생각인데 이게 성령 인도하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늘 말하지만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이 성령 인도하니까 안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거 돼야 주님의 뜻입니까? 저거 해야 주님의 뜻입니까?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굳이 따지면 이거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게도 하나님의 뜻이야. 좀 더 구체적이기를 원한다면 성령 인도함 따라 해. 오는 대로 소원함 따라.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신 거예요. 성령 인도함이라고 항상 못하는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오늘은 개똥이 만나거라. 그래? 저 학교 가거라. 그래? 너는 가게 왔냐? 그럼 너는 도넛 사고 곰보빵은 사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면 좋았는데 우리는 계속 그런 하나님을 원해.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지 않은 살기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우리 부모가 아이 키울 때 한참 말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What's this? What's this? 그러잖아. 이게 뭐야? 맨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미국 갔더니 그 꼬마애들이 그러더라고. What's this? What's this? 그러더라고. 야, 진짜 이게.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하는데 우리 동생이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4살 차이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차이가 좀 있잖아요. 내가 동생 때문에 진짜 너무나 괴로운 시절이 있었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난 너무 괴로운 시절이 있어서 얘가 이제 좀 컸으니까 궁금한 거야. 형 이게 뭐야? 형 이게 뭐야? 와, 내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에? 동생이 가끔씩 형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너가 나 그렇게 사람이 아닌 게 맞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냥 노래도 걸리는 거야. 동생이 있으면 피하게 되는 거야. 또 물어보니까 형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상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절대로 힘들다고 피할 사람들이 아유 성령님도 안 받으라 쫓아 행하라. 아유 너무 주장적이에요. 차라리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게 나아요.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데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 보는 분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이 뭐예요? 우리 신뢰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너가 나를 사랑한다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주님 100% 인정해요. 그러면 너가 나를 신뢰하는 그 순간 인정하는 그 순간 너의 삶을 나에게 주는 순간 이제 내가 너에게 소원함 줄 텐데 그 소원함 따라 행하면 되다. 모두 행하도 된다. 그게 이거 모두 똑같아. 이 말씀은 선악을 알게 남의 시간을 먹어라. 그럼 나머지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마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꾸 선악을 알게 남의 시간을 하면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것밖에 세월에 쏜 나무 중에 딱 하나야. 하나님이 괴롭게 한다고. 그게 아니라 아이고 좋으신 하나님 이래야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해. 마음껏 소원 따라하는데 예수님의 주인으로만 인정하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거만 하라고요. 예수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라고 구원자로.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소원함, 인도함이라고 하면서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몰라서 죄를 범하는데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늘 말하지만 성의 소욕을 따르는데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가만히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있다고 합시다.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알려줘요.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 받고 싶고 성령을 쫓아행했잖아요. 얼마나 내가 성령과 가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을 인도함 그것도 받으려고 했는데 인도함 받지 못하면요. 성령에 근심하죠. 근심하니까 바로 내가 캐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니까 아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진짜 건강한 성도예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배에 뭐가 얹히면 금방 알죠. 그렇죠? 맨날 평소에 맨날 그냥 위궤양 걸리고 맨날 배가 아파. 맨날 소화불량 걸린 사람은 가서 내가 지금 소화불량 이거 먹어서 걸린 거냐 마른 거냐 잘 모르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뭐 조금 걸려도 금방 알죠. 내가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한 자가는 건강한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게 그것도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그러는데 육체의 소욕을 쫓았다.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해갖고 근심한 거 금방 내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금방 잘못했습니다. 가서 그럼 어떤 길로 가야 돼요? 바로 이렇게 돼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조심할 게 있다. 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그러지만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성령 쫓아 행하라고 그러지.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다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인정하고 임과 동의하라. 그럼 다지. 결국 메시지가 이거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과 동의하지 않는데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주일성수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죠? 장로교냐 감리교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정론이냐, 뭐 예정론이 아니냐, 전천년선이냐, 후천선이냐, 은사사역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는.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쫓아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연합돼,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맞으면 정말 모일수록 정말 천국을 누리는 거죠. 이 말씀 안에 못 가고 있으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주님 섬기니까 자꾸 나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모임마다 나뉘듯이 나뉘는 거예요.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 나뉩니다. 가까운 성도들끼리 나뉩니다. 아니, 겉으로 안 나뉘는 거, 그게 안 나는 겁니까? 아니, 군대는 안 나뉘었잖아요, 겉으로는. 그럼 군대는 연합입니까? 그게 무슨 연합입니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마음은 콩박혀 있는데, 그러므로 군대도 하나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지만은. 이단들이 더 연합된 거 아십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연합하면 카드 섹션 하는 거 보세요. 뭐, 완전 북한보다 더 하던데, 하나됨이. 이게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어떻게 하나 돼? 마음이 다 주님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그 마음이 돼야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강의를 하지만은 에베소 사상에 보게 되면 다 하나,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하나됨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 생명을 하나 된다로서 하나 되는 게 정상이다 이게요. 마귀는 나뉘게 하는 자예요. 마귀란 뜻이 나뉘다는 의미에 나누게 한다. 도끼를 딱 나무를 쪼개는 것처럼 쪼개게 하는 게 쪼갠다는 의미가 마귀예요. 뜻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마귀에 여행하려는 말이에요. 우리 마귀를 이긴 자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럼 마귀를 어떻게 그 사람은 봐봐요. 맨날 나누게 하는 생각 같잖아요. 저래서 미웃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계속 하면 그 생각 많이 있잖아요. 뭐 조금만 더 어려움 통해 아예 그냥 절교하려고 그러지 그냥. 조금은 이 모임 가고 조금은 저 모임 가고 맹이잖아요. 맨날 나가서 또 서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그냥. 그럼 이거는 이기는 길이 다른 거 없어요.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보십시오. 그런 생각 가지게 되나. 막 미워하고 막 그냥 나누려고 그러다가도 다 용서해야지. 아, 주님이 용서는 다 이해해야지. 주님이 이해하셨는데 뭐 이렇게 되지. 일단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그래도 전하게 될까 이렇게 되지. 그 나타난 어떤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열 안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말, 어떤 나타난 행실로 너무 열받지 마세요. 성령님들 그럴 때마다 물어볼 때 절대 그런 나타난 말, 행동 갖고는 절대 어떻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하나님은 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 봐라. 모든 걸 견디고 다 연합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툭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봉이 되셨잖아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걸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사니까 그런 거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우리 같이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계셨다. 이걸 모르니까 성령을 쫓아서 한다. 이걸 모르니까 그런데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 이해되는 거죠. 이해되는 겁니다. 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저도 알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맞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 인도함 따라 그렇게 행실을 취하면 돼요. 자, 이게 얼마나 근데 성령을 쫓아가는 게 너무나 구체적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로 삼고 주님을 지혜 삼고 주님을 정말 카운슬러 삼고 주님을 만족으로 삼고 주님을 정말 여러분들 소원으로 삼고 여러분들 부여로 삼고 부로 삼고 건강으로 삼고 삶의 가치로 삼고 삶의 이유를 삼아서 항상 감사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안 그렇게 인정 안 해도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으로 우리한테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로움이 되셨느니라. 의로움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이게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더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올 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 주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지금 돈 없을 때 누가 돈 탁 주고서 그것도 말없이 딱 가버렸다고 그래봐. 항상 떠올리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한번 교재 짰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직 우리 안에 오셨어. 할렐루야. 나 좀 알아라. 나 좀 알아. 그래. 나 여기 있거든. 그래, 나 좀 알아라더니 나 좀 알려고 하면 내가 알려줄게. 지금 그러고 있다고, 주님이. 지금 사실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그러지만 아는 게 아니야. 선주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안다고요? 아는 게 아니야. 아이고, 보고 온 거, 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으면 그만다. 이게 아는 겁니까? 그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나 아는 사람 많어. 그러나, 우리 찬송이가 다 아는 건 다르요. 생명의 관계로 아는 거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야다, 기노스코. 남녀가 사귈 때 알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이렇게, 성관계를 한번 할 때. 결혼해갖고 하룻밤 지난 다음에 아는 걸 안다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노라고 되어 있어요. KNN, OW.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아는 자들은 안다고 못하는 거예요. 더 알기 원하지.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어. 나 다른 게 필요해. 이제 나는 이제 원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은 어떻게 알아요? 성경 교통으로 아는 거지. 이분과 함께 살면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사는 걸만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숨 쉬듯이 항상 이분과 교통 속에서 이분을 의식하고 사는 게 이게. 항상 이걸 할 수 있잖아. 항상 의식하고. 항상.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식하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겠어. 여러분들 죄를 범한 건 성령 의식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는 거 어려운 거 없어. 의식만 하면 돼. 의식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계신 거 항상 인정하고 의식하라. 이번에 의식하라. 그러면 사실은 소원함을 알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심플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성령을 쫓아가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이것처럼 구체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게 없어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조금 기도 못했다고 눌릴 거 아니잖아요. 한번 교회 빠졌다고 눌릴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주님과 교통 속에 있어봐요. 그럼 아무데가 안 해. 좀 빠질 수도 있고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또 이 말 했다고 또 와야 또. 그래. 주님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빠져봐. 통이 하나씩 치명이 될까? 잘못됐습니다. 야.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는 메시지. 정말 주님을 아는 목사 아니겠어요? 벌써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는데 딱 보니까 뺀질뺀질한 것 같고 안 되겠어. 여러분들 주일날 빠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는 사람이지. 응? 이런 게 맞냐고요. 그게 정말 아주 목자 같은 목자 같습니까? 저도 한때는요 그렇게 목회하려고 그랬어요. 나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나는 말씀을 이렇게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걸려요. 양심에 이렇게. 그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부모는 자식을 족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부모가 있습니다. 족치는 부모.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족치는 것은, 겁박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물의 영 찾는 겁니다. 물의 영 찾는 거. 주님이 우리를 물의 영 찾아요. 만약에 우리 인격을 무시하셨으면 진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나와! 엎드려 뻗쳐. 정신 차려. 맞다. 다 대신 이것들을 지금 내가 부활했잖아. 믿으면 영생 주신다고. 믿는 너희들은 구원 받았잖아. 그래도 몰라. 너희들을 위한 거야. 족치죠. 응? 그렇게 안 했더라도 베드로가 도망갔어. 물고기 잡으러. 근데 예수님이 다 잡아오셨어. 그때라도 베드로가 이렇게 있을 때 너 알지? 3번 부인하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살아나서 나한테 올 줄 알았더니 어디 갔나 안 와서 보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 이거 진짜 이거. 야, 이게 내 제자라고? 창피해 죽겠네 진짜. 너 그러면 안 돼. 난 너를 제자로 삼게 할 거야.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는 싸요. 오히려 따뜻 때리면 더 편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응?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게 정말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베드로는 죽었어요. 때리는 것도 괜찮고 다 좋은데 그 심령이 죽어요. 그래야 정죄감 갖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 너무 잘못해서 죄송한데 부활했어. 정말 이제는 주님 섬기고 싶은데 연약해서 안 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네가 날 버렸지. 이게 네가 자격이 되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까무러져 버리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중심이 사랑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자꾸 정죄받아서 난 사랑하지 않나 봐. 난 주님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주님을 미워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난 자격 없나 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 중심을 끌어내는 데 있는 거예요. 족치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를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세우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물어본 게. 이 모든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이 모든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지 그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이 아시죠. 그 베드로 고백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아시죠. 네,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근데 죄송해서 그 말을 못하는 거지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알고 물어본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서 내 양을 먹여라. 그래, 내가 지금 너는 물고기 잡는 여운 구원한 자로 내가 불렀어. 같이 제사하고 내 양을 먹여. 그런 예수님입니다. 누가 말이지 주님의 제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세상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칩니까? 저도 유혹이 있어서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뭐예요? 그게 진짜 이단이지 그게 교회입니까? 착착착착착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닐 때 모습 연상하면은 군대 같은 구인들의 모습입니까? 오합지졸 모습입니까? 오합지졸이지. 조그만 틈 보면 지네끼리 막 싸우고 막 네가 앉았고 나 잠깐 맨날 그러잖아요. 예? 그 마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오합지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인격적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냥 마땅히 그들이 가야 할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딴짓 되더라도 자기가 갈 길 가시는데 어디 가십니까? 못 깨달으니까 말려도 안 되니까 그들의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려고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러면 주님이 참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서 지금 나를 인도하세요. 얼마나 자비합니까?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같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깨닫고 오기를 주님. 깨닫고 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런 것이 읽은 분에도 다시 용서하시고 잘못했다고 용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주님. 기본적으로 이놈아 내 자식이라.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진짜 그 자식 못생겼는데도 부모는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 뭐 고슴도치도 엄마는 굉장히 오냐오냐 그런다며. 우리는 고슴도치인데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하는데 누구 인도함 받을 거야? 누구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주고 막 그런 사람 인도함 받을 거예요? 목사니까? 아니에요. 다 이해하신 주님께서 나가면요 평안함을 주시고 진짜 마음속에 평안함 주시고 세상에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인도하시는 그대로 하세요. 내가 원했던 대로 해갖고 그렇게 활날당하고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맨날 답답하고 얼굴 시큼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진짜 지겨우면 그런 사람이 이제 좀 성령을 쫓아 행해서 항상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전 그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감사하잖아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이 원수의 괴계에 다 묶어버려요. 이미 주신 은혜가 막 내 속에서 와서 막 경험되게 하세요. 우리는 원수만 끝없이 염려 근심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어둠 속에 빠지도록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이미 이긴 자예요. 원수만의 괴계들을. 그런 공적을 이미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고 이분의 인도함 하나 있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쁘는 거예요.
맨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내 힘으로 안 사니까. 내 힘으로 안 살면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 봐 저렇게 사는 거잖아요. 내 힘을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 사는데 안 죽어. 이걸 경험해야지 이게 간증이죠. 그냥 너무 좋으니까 이주님이 그냥 이주님만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진짜 삶 속에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요즘엔 너무나 그게 많아요. 저도 안타까워져. 같은 교회 인도한 자로서 왜 교회 안 나오죠 사람들이? 이해되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정말 주님을 알았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코로나가 무슨 문제야.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내 신앙과 무슨 문제지. 교회. 야, 이걸로 그냥 뭐 언젠간 섬기고 안 섬기고 이게 그럴 문제냐고 이게. 그러니까 주님과 지금 게임할 거냐고 이게 지금 주님 섬기는 문제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인데, 그리고 주님은 변함없이 계속 함께 하시면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분을 알고 나서 더 알고 싶은 건데, 난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야, 진짜 다 가짜로 정말 주님은 몰랐던 거야. 지금 내가 늘 말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주님을 같이 받지 못한 거죠. 같이 받아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바뀔 때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므로 항상 성령을 초청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계시는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